있잖아요. 네,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이 성경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경을 꽉 제가 손으로 눌러서 짤 수는 없지만 이렇게 꽉 짜요. 그러면 뚝 하고 한 방울이 뭐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한 방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꽉 짠다면 단 한 단어로 기도? 또 우리가 흔히 네? 예수 그렇죠. 사랑? 응.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 사랑이란 구절이 가장 많아요. 512구절이 있어요. 512구절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God is love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기도가 등장하는 구절은 몇 개일까요? 300개예요. 300개. 그렇다면 사랑 구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구절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실예인데 이런 거예요. 신발을 아무렇게나 마구 벗어놓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A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아야지. 부모 B입니다. 얘야,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놓지 못하겠니? 야, 부모 C입니다. 얘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벗어놓니? 이것을 가지고 방법 3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나.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속담엔 신발을 제자리에 놓은 사람에겐 행운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신발을 바르게 벗어놓은 버릇을 들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다. 세 번째 방법은요. 엄마는 우리 승호가 신발을 바르게 벗어놓을 수 있다고 믿는단다.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또 한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효율적인 대화를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건데 주혼의 가족은 가정 형편상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근데 몇 차례 이사를 하는 일 때문에 초등학생 주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제일 문제거리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때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에 도마동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놀랬죠? 예? 또 이사를 가요? 전 싫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싫으면 그만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전 이 동네 친구들이 좋고요. 학교도 마음에 들어요. 전 이사 가기 싫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밥 먹여주냐? 이놈아? 이거 팔아서 이사 가면 500만 원이 남는다는 거 몰라? 아들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간다. 이런 대화예요. 대화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에 도마동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아들이 놀라면서 예? 또 이사를 가요? 전 싫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 이사 가기 싫은 모양이지? 아들 전 이 동네 친구들이 좋고요. 학교도 마음에 들어요. 전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든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마음에 들으니 이사 가기가 싫은 거구나.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네 영철이 철수 다 좋은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서로 친하고 좋아하는데요. 학교도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내가 마음이 속상한가 보구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서운해요. 그 애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그래, 정든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건 섭섭한 일이야. 좋은 친구들과 나도 늘 함께하고 싶거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꼭 이사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사를 안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버지 또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학교를 옮기면 당분간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 옛날 친구들 생각도 자꾸 나고. 그러나 우리 형편도 생각을 해야지. 아들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 한 500만 원 남으니까 그걸 보태서 더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새로 시작하려는 생각이란다.
아들이 가만히 계속 듣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우리 이사를 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곳은 장소가 좋아서 장사도 잘 될 거야. 그래야 내 학비도 잘 대주고 마음 놓고 내가 공부할 것 아니냐? 아들, 알겠어요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간다. 어때요? 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언어 사용이 어때요?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아내가 기도해주고, 아내가 이렇게 못하면 남편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이렇게 조용하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걸 한 달 동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감사예요. 감사를 정말로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진실하며? 여러분 진실하세요? 정말로 자기 위주로 살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손대접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거,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 에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결혼했어도 자녀도 잃고 아내하고 이혼도 하고 여러 번 의원에서 낙마하는 그런 일들,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들도 겪었어요. 그의 가장 큰 일은 아마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것, 노예제도를 해방한 것일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북 전쟁 중에 어떤 배우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밤새도록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밤늦게 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이른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잠을 깼대요. 그래서 어느 곳인가 하고 쭉 찾아가 봤더니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는 신음하듯 부르짖는 그 소리가 바로 링컨의 기도소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막사를 찾아갈 때마다 막사 앞에 이렇게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대요. 그 하얀 손수건을 걸 때는 지금 링컨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 그 동족을 잃은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링컨이 기도를 했는데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유리했대요. 그러나 남군의 그 용감한 로봇들이 장군 때문에 자주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북군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링컨 같은 경우 전쟁에 더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낸 것일까요? 전술과 전략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할 텐데 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낸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갔을 때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두 팔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그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뿔이 옆에서 팔을 양쪽에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렇게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링컨이 전쟁 중에 그렇게 기도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기도했을 때의 그 결과.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근데 왜 못 받습니까? 정욕으로, 내 욕심과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 누리고 싶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 많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세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웃을 괴롭히면서 이웃을 못되게 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많이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가? 그럼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구태여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은데 기도가 과연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정말 순종을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이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모세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금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였고 선포였습니다. 이 일은 그대로 실행되어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결정을 다시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는 서로를 위한 좋은 선물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서로 다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선물인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주님 곁으로 간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그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한 분입니다.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야기한 13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게으름입니다. 힘이 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이에요. 너무나 바빠요.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살기가 가정들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너무나 바쁘다는 그런 핑계입니다. 네 번째는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요. 지금 삶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세상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부담을 주고 자꾸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지금 즐기는 것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라든지 미움, 시기, 원망, 짜증, 혈기 등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대중매체와 오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래 전이나 지금이나 이 대중매체는 참 사람들로 알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합니다. 제가 오늘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어제 밤에도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TV 코드를 뽑았습니다. TV를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에 TV 없을 때가 훨씬 더 건전하고 좋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TV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해서 TV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제 가방에 빼서 좀 넣어놨어요. 여덟 번째는요. 잘못된 인간관계예요. 잘못된 인간관계. 어그러진 경우가 있으면 꼭 원수를 갚을 거야. 미워. 저 사람은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죄의 요소예요. 아까 읽어드렸죠. 죄가 있으면 기도 들으시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오만하고 거만한 것,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11번째는 시간적 핑계입니다. 뭐 분주함과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시간적인 핑계를 대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2번째는 나의 편견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때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셨어.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나의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는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는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줄여서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건데 지으시니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오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짓는 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따라서 저도 삶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죄를 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거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겐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한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통함과 슬픔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너는 없다, 나는 있다 라고 해서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한나에게 자녀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치껏 대답한 것 같은데 자녀가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5남매가 더 있었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뒤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정말 원통하고 억울함과 슬픔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더니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요. 우리를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에게 자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 아니었으면, 한나에게 자녀를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나에게 아이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사줘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근데 왜 자꾸 안 준다고 하냐면 내가 요구하는 거랑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랑 다른 거예요. 너한테 내가 그것을 주면, 지금 주면 너한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한나, 기도하는 이런 한나의 아들, 그런 아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는 무엇일까? 이것도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골방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왔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왜 이 구절이 나왔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꼭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은밀한 곳에도 계시고요,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무소부지하신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항상 지켜보시는, 그 형편을 다 아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남들한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일대 속에서 아버지가 공급하고 아버지가 보시고 형편을 아시고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인원을 12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기도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눈 감고 아니면 눈 뜨고 뭐
음료수 날르거나 뭐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 같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도대체 뭘까?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걸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바로 이 성령의 임함을 위한 준비였을까?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약속을 위한 기도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분명히 허락하신 일이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를 접근을 한다면 아버지의 일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들이. 자,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면 이 공동체 기도만 딱 하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깨달았고 그럼 그 뒤로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계속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한 이유는 유무상통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만 그때만 당분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잠깐 반짝하고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나 공동체가 분명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지치고 힘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의 집에서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 제가 눈물을 좀 흘렸어요. 제가 이불을 딱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냐면 밖에서 제가 놀다가 친구들 만나서 들어오면 이불을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무릎을 꿇고 이불 이렇게 되겠죠. 동그랗게. 그 속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 속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불을 걷어치고 엄마 하지 말라고. 뭐가 그렇게 슬프냐? 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저도 못됐죠.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잊어보겠다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 먹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혼자 외로이 어머니는 홀로 그렇게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가 목회 가운데 제 목회 어떤 원천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는 게 바로 어머니의 그런 기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생활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요. 도망자 신세였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협을 받고 미친 짓도 하고 배도 굶고 이런 도망자 신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때였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누리며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질렀던 악행이 있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자를, 이웃집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라는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회개하는 기도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안락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고통도, 지치고 힘든 일도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못지않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인생에서 처음 시작하는 신혼 부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직장을 다시 잡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어렵죠? 지치죠? 아이들 키우기도 벅차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안락하고 편안합니까?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체들을 봐도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도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첫 번째 디딤돌, 두 번째 디딤돌, 세 번째 디딤돌, 네 번째 디딤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디딤돌, 여러분 발을 두 번째 디딤돌에 내디딜 때 진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딤돌, 발을 내디딜 때 손 대접하는, 이웃들을 좀 바라보고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후히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디딤돌을 내디딜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 일을 정말로 모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소통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치고 고난 가운데 놓여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